각 교회에서 인도하실 분들에게는 나중에 인도자용의 교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다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풀어나가면서 뭐를 강조하는지 그 핵심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생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면서 만든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교재를 위한 교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무엇이 강조돼야 하나 그 핵심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 강의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학습하는 걸 보니까 제가 훨씬 힘이 좀 났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어떤 여인의 변화된 이야기. 여자 얘기했으면 남자 얘기해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남자의 변화 이야기. 이 두 번째 강의의 텍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시 돌아와 3장의 텍스트의 내용들을 계속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 서두에 화두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장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두 구도자의 이야기, 서로 다른 두 구도자의 이야기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재밌어요. 우선 4장에서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여인. 근데 3장에서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뭐예요? 니고데모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름이 뭡니까? 사마리아가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명이지. 그러니까 무명의 여인이에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여인, 이름이 당당했던 사람. 그런 면에서 3장과 4장이 대조적이에요. 컨트래스트. 또 이 여자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언제 만났습니까? 한낮, 대낮, 정오에 만났어요. 대낮에. 근데 이 3장에서의 남자 주인공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낮과 밤. 이것도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낮에, 한 사람은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4장의 여자의 주인공은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혹은 의도되지 않았던, 계획되지 않고 의도되지 않았던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있다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3장의 남자 주인공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의도를 갖고 찾아왔던 그런 만남이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부도덕한 전력이 있었으며 혹은 방황한 부도덕한 방황한 전력이 있었음에 반하여 3장의 남자는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관원이었어요. 관원. 또 랍비였습니다. 관원이자 랍비로 상당한 도덕적 수준을 요청받고 있었던 인물이고 또 도덕적인 삶을 어느 정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도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밤에도 만나야 되고 낮에도 만날 수 있고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기록된 것이 너무 흥미로워요. 예수님은 여자도 믿어야 되고 남자도 믿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흥미로운 대조인지 알 수 없어요. 네. 또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영생의 물이었어요. 영생의 물을 갖고 우물가의 대화이기 때문에 영생을 물로 비교하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러나 밤중에 찾아온 남자와 예수님은 거듭남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 여인에게는 영생을 강조했고 남자에게는 거듭남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세속사회에서도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이니까
사설에 종종 한국 정치 거듭나야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제가 어떤 지방에 집회하러 갔더니 거기다 거듭난 도시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동차 선전에도 거듭난 자동차. 네. 이 거듭난다는 단어가 하도 많이 쓰여져 보니까 본래의 의미를 몰라요. 근데 거듭난다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오리지널. 여러분 오리지널 아시죠? 오리지널은 오리도 지랄을 해야 날 수가 있다. 오리지널. 거듭남의 오리지널 챕터가 요한복음 3장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자, 첫째로 본문을 중심으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누가 거듭나야 하느냐? 누가 거듭나야 하느냐? 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로 느껴집니까? 거듭나야 한다면 그렇지, 깡패는 거듭나야죠. 또 창녀는 거듭나야 되고, 또 사람 같지 않은 정치가들도 거듭나야 되고, 그러니까 부도덕적이고 부끄러운 인생들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라. 어둠의 인생들, 어둠의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들, 나하고는 상관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본문 1절, 2절과 10절을 읽고 지금 예수님의 대화의 파트너 니고데모라는 사람, 대화의 파트너인데 지금 그 사람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자, 거기 요한복음 3장 1절, 2절 그리고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 니고데모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그는 유태인이었다는 거예요. 유태인.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철저한 사람이죠. 나는 선택한 백성이다. 무신론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태인이에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지도자였다 그랬습니다. 지도자. 옛날 번역에는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원.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는,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조직. 국회와 같은 조직이에요. 70명으로 구성된 공의회 조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회적 신분이 상당했던 사람. 거기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오늘날 매우 나쁘게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존경스러운 표현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누구냐? 오른쪽에 보면 자세히 그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유래 어떤 뜻인지. 이건 진지한 종교인이에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이고도 진지한 종교인이었고 자랑스러운 말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네. 거기다 이 사람은 진지한 또 구도자였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자기의 신분상 낮에는 찾아오기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기 신분에 대낮에 찾아가기는 그렇고 밤중에 그래서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죠. 진지한 구도자예요. 시커예요. 거기다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절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대답해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 이 선생은 랍비입니다. 랍비. 여러분 개신교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는 목자, 저 같은 목사가 있죠. 캐톨릭에 가면 신부님이 있어요. 예. 이슬람에 가면 이맘이라는 존재예요. 이맘. 그런데 유대교에 가면 랍비가 있어요. 유대교에 가면 랍비가 있어요. 종교적인 아주 대표적 지도자였어요. 예수님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 거듭나야 한다. 이런 사람 보고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면 거듭나야 한다는 명제가
나하고는 관련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셔야죠. 저는 그 미국의 워싱턴 근교에서 이민 목회도 좀 했는데,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무래도 언어죠. 영어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있을 때, 근데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언어를 빨리 배우는데 나이가 많으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노인 학교를 하면서 노인들을 이제 금요일 같은 때 이렇게 모이고 하면서 노인 되시는 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뭐 이렇게 소망회 이렇게 불렀는데 때로는 노망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근데 뭐 맨날 영어 가르쳐도 써먹질 못하니까 그냥 미국 사람만 보면 말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배워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 나오시는 호남 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번 내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 우리 밤낮 배우면 무슨 소용이냐.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서도 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영어를 한번 하자. 배운 걸 그대로 실천해보자. 한번 할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문을 이렇게 두들겼어요. 아파트의 문을. 근데 안에 있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인 거 알으셨어요. 한번 영어를 써먹자. 그래서 할아버지인 거 알면서 뭐라 그러냐면 후여. 누구냐 이 말이에요. 후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하냐면 미랑께 이렇게 대하면 미랑께.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웃었는데, 근데 그 말 속에 지금 여기 중요한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후가 거듭나야 되느냐? 대답이 뭡니까? 잘 아시네. 그냥 아니야. 다 같이 미랑께. 한번 해봐요. 시작. 미랑께. 자, 누가 거듭나야 돼요? Who must be born again? 누가 거듭나야 되느냐? 내가 거듭나야 돼. 예수님이 이런 니고데모 보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면 나하고도 이 명제는 아마도 중요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여기 로마서 3장 23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고 성경은 구원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모든 사람에게 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모든 사람. 누가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기도 중요한 단어는 모든 사람.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디모데전서 2장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냐?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과 구원받는다는 단어는 별개의 단어가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은 왜 거듭나야 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느냐? Why? 왜 거듭나야 하느냐? 본문의 어느 구절에 거듭난다는 말이 몇 번씩 기록되어 있으며 그렇게 반복하여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성경 구절, 본문 구절로 돌아오셔서요. 거기 처음에 성경 구절이 있었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시작. 거기 그 단어가 나오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 번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5절에 또 나오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기도 강조됐어요. 또 두 번째 강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겠어요. 7절 시작. 거기도 내가 네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 짤막한 본문에 예수님이 3번씩 계속해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짤막한 대화의 한쪽 악 속에서 예수님이 3번씩 거듭나야 한다라 강조하셨다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반복하겠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유명한 전도자 가운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분 가운데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조지 위필드. 존 웨슬리와 더불어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자기의 18번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요. 근데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favorite text가 요한복음 3장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가든지 꼭 빼놓지 않고 거듭나야 한다는 그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젊은이 한 사람이 있어, 청년이. 은혜를 너무 받아갖고 이 목사님 내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자원 비서가 됐어요. volunteer secretary. 목사님 가방 들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처음에는 아주 신이 났어요. 근데 좀 다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디 가든지 똑같은 설교만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여튼 얼마나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지 오늘 또 그 설교 하실라나? 또 하셨어요. 화가 났어요, 좀 이 청년이. 그래서 설교하고 내려오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쩌자고 똑같은 설교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도 또 하셨네요. 몇 번이나 한지 아십니까? 몇 번이나 했나? 제가 들은 것만도 한 70번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너 알고 싶나? 알고 싶습니다. 그럼 말해주지. 왜냐하면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Because you must be born again.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네가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모자람이 없어요. 계속 강조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강조예요. 자, 본문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또 관련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먼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5절. 거기 마지막 7절에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영어로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데 you must. 거듭나도 좋고 안 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근데 거듭난다는 강조를 하시면서 뭐하고 관련시키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자, 5절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3절에는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제일 불쌍한 사람.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너무나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써요. 미래적 개념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좀 공부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상관 질문 로마서 14장 17절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전에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기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 저는 이 말이 하나님 나라에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 다음에 완성된 천국에 가면 거기도 먹을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을 설명하면 세 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뭐예요? 의, 평강,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왜 의의 나라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왜 평강의 나라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이. 왜 희락이냐면 희락의 하나님이 희락의 하나님이거든요.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진정한 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볼 수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의, 진짜 의를 경험 못한다. 이 세상은 오늘 불의함으로 꽉 차 있어요. 불의함과 불공평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의가 사모가 되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 의를 경험할 수가 없다.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진정한 평화를 경험해요. 세상은 기쁨을 말하지만 진짜 기쁨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도, 평화도, 기쁨의 삶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다음에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의나 평강이나 희락의 삶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 메시지의 결론이라고 할 경우에 거듭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흔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텍스트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로 잡습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16절이 그 대화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화의 어떤 결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거듭난다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또 하나 가능한 다른 단어가 뭐냐면 믿는 자예요. 거듭난 자는 믿어요. 믿는 자는 거듭난 자예요. 진짜 믿으면 거듭난 자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자,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그러니까 왜 거듭나야 하느냐? 지금 중요한 몇 가지.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이 짤막한 대화 속에 3번씩 4번씩 계속 강조하셨고 또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 네가 상관이 없어진다. 경험할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하면 마지막에 멸망한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거듭나지 못하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거듭나도 좋고 거듭나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죠.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한다. 마지막 묵상 질문이 과거의 청교도들은 전도하면서 이런 전도를 했대요.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요. 1번 태어나면 2번 죽고요.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시대의 콘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요. 1번 태어나면 2번 죽고요.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네. 근데 그 말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뭐냐면 두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두 번 죽는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둘째 사망, the second death, 둘째 사망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세컨드 데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뭐냐? 그 전에 죄인의 리스트가 나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네. 흉악, 살인,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 그게 둘째 사망이다 이 말.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 지옥 간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이다. 근데 뭐라고 그래? 청교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 태어나면 몇 번만 죽어요? 한 번만 죽어요.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지옥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번만 태어나면 거듭나지 못하고 한 번만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이 있다. 진짜 두려워야 할 죽음. 지옥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 무엇이 거듭나는 것이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거듭난다는 의미일까? 3절 이하 6절에 나타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본질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네,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성인이고 랍비고 다른 사람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이해가.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은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나는 육적인 것, 피지컬한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 차원의 얘기다 이 말이죠. 영적 차원의 얘기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것도 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토론을 해요. 물과 성령이 뭘 의미하느냐. 물 세례냐 성령 세례냐. 난 더 자연스러운 해석은 처음에 물이 자연적 출생을 의미한다면 그 다음 성령은 성령에 의한 출생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의 본질은 성령에 의한 영적 출생이다 이 말이죠. 성령에 의한 spiritual birth by Holy Spirit, by the work of Holy Spirit. 성령의 역사에 의한 영적인 출생, 성령의 역사에 의한 영적 출생이 바로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영적 출생.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를 경우 거듭남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이 또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 그게 거듭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다른 말로 새로운 창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사건.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이 그것을 또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느냐 할례 받지.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할례였어요. 할례 받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를 받았다. 태어나고 나서 할례 딱 받고 나면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어요. 종교적 표식. 그러니까 세례 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바꿔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세례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신생, 중생, 이게 거듭남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거기에 교리적 질문이 이런 말이 나와요. 더욱 나은 인간이 된다는 것과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이 거듭남이라는 문제를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혼동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혼동하냐면 이게 조금씩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나오고 나서 나쁜 사람이 조금 better person, 보다 나은 인간이 되는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냐면 오늘도 거듭나게 하옵소서. 근데 거듭난다는 단어는요. 매일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번만 거듭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만. 한 번만 결정적으로 한 번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이건 better person이 아니에요. new person. 새로운 인간,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헌 거 갖다가 수리해 갖고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재밌게 설명한 한 분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 워싱턴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축구를 좋아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축구가 좀 다르죠. 우리하고. 사커가 아니라 미식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명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맨날 미식 축구밖에 안 봐요. 근데 제가 워싱턴에 살 때 워싱턴을 대표하는 미식 축구팀에 레스킨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레스킨스. 제가 있을 때 너무너무 잘했어요. 3번씩이나 우승을 했어요.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나의 귀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저는 예, 굉장히 못해요 지금은. 근데 그때 그렇게 잘했던 원인이 코치가 아주 굉장히 좋은 코치가 있었어요. 마치 히든크가 한국 축구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처럼 이분의 이름이 조 깁스라는 사람이에요. 조 깁스. 네, 근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식 축구할 때 조 깁스가 나오면 다 같이 조 집사님 나오셨다 그랬어요. 조 집사님. 조 깁스니까 조 집사님 나오셨다 그랬어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갖고 우리 한번 그분 초청하자 그래서 한번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테스티모니를 한 일이 있었어. 근데 나는 그 간증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거듭난 간증을 하면서 자기 친구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가 개를 기르고 있었대. 집에서 개를. 근데 개 기르는 사람들은 그 개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회사 갔다 오면 항상 개가 먼저 꼬리 흔들면서 환영해주고 마누라는 안 나와도 개가 환영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애완용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 갔다 집에 오는데 개가 환영을 나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집 앞에서 뭘 이렇게 씻고 있더래요. 무슨 동물을 씻고 있는 것 같아. 가까이 보니까 흰 동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지나가기를 옆에 집에서 토끼를 기르는데 옆에 집 토끼 갖다가 우리 개가 지금 이렇게 물고 뜯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당황스러워지. 그래서 얼른 토끼를 뺏었대요. 사람이 그 당황을 하게 되면 자기도 예측하지 못한 행동이 돌발적으로 나오는. 얼른 그 토끼를 뺏어갖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싱크대에다 올려놓고 막 물을 틀어주고 죽었나 살았나. 그 다음에 막 비누질을 하고 비누질한 다음에 기름칠도 하고 나중에 여기다 향수까지 뿌리고 딱 토끼를 끌어안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옆에 집을 가봐요. 뭐 미국 사람들은 울타리도 없으니까 잔디 밭이니까 옆에 집에 딱 가서 보니까 토끼장이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토끼장이 없어. 이 토끼 맞구나.
진짜 우리 개가 이 토끼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살짝 원위치 시켜놓은 거예요. 그 토끼장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자기는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이튿날 이제 자기 회사에 출근했겠죠. 근데 자꾸만 그 토끼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니 그 다음날 좀 일찍 퇴근을 했어요. 회사에서 자기가 일찍 퇴근을 해갖고 집에 와갖고 그 토끼장 근처를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네. 범죄 수사학의 중요한 원리인 죄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온다. 뭐 이런 원리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 토끼장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웃집 주인이 딱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하이 그러고 인사를 하더래요. 시침 딱 띄고 하이 그러고 같이 인사를 하는. 근데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래요. 시침 딱 띄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집 토끼가 죽어갖고 며칠 전에 자기가 너무 바빠갖고 미국에는 펫 세미터리라고 해서 그 애완용 동물 무덤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죽기 전에 임시로 자기 뒷뜰에다 임시로 죽은 토끼를 파묻어 놨는데 어떤 놈이 그걸 파헤쳐 가서 꺼내갖고 목욕을 시켜주고 거기다 비누칠, 기름칠, 향수까지 뿌려갖고 거기다가 도로 갖다 놨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죽은 토끼에다가 비누칠하고 기름칠하고 향수 뿌리면 죽은 토끼가 살아날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인간의 본질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어. Dead, spiritually dead.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네.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이쁜 시체야.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그건 권력 많은 시체.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어요. Spiritually dead. 다 죽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살려내느냐? 네.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있다면 자기 힘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필요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이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고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를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네. 왜? 죄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킨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난 놀라운 사건, 우리는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그것은 소극적인 은혜예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하고도 새로운 생명,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내가 예수 믿고 그 영생을 선물로 받는 순간,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새로운 인간이다. You are new person because you have new life. 너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 너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 사람을 바꿔서 조금 나아졌다. 그 사람 좋아졌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죄는 사함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원하고도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상태. 이게 바로 거듭남이란 말이지. 이 거듭남의 본질이에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이미 다 대답이 나왔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놋뱀을 들어올린 사건을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결론이거든요. 사실은
니고데모가 물었던 질문,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적 대답이에요. 결론적 대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세요. 궁극적인 대답. 근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이해해야죠. 자, 그 설명이 그 다음에 민수기 21장 4절 이하 9절에 나와 있잖아요. 잘 아는 사건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고, 예? 뭐 만나주는데 그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물기 시작했어요. 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니까 약이 없어요. 통하지 않아요. 죽어가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나중에 모세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죠. 이 백성에 한 번 더 좀 기회를 달라고, 살려달라고. 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거기 마지막 8절에 보시면 민수기 21장 8절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그 다음 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예수님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뱀에 물려 살 길이 없어요. 계속 죽어가요. 뭐 별별 처방을 다 써봤을 거예요. 양약, 한약 뭐 다 써. 안 돼. 다 죽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의 처방을 얻었어요. 구원의 처방이 뭐냐? 자,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고 이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재밌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처방이 뭐냐면 장대 위에 놋뱀 매달고 그걸 쳐다보면 산대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웃기네. 또 뱀이야, 뱀. 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는데 또 뱀 보라고? 그러면서 계속 죽어가요. 네. 그 무슨 미신이야? 어떤 사람은 미신이다. 슈퍼스티션이다. 난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저는 이게 구도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심플한 마음, simple heart,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봐도 안 됐잖아. 죽어가고 있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라면 한번 믿어보지. 단순한 믿음, simple faith,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누군가가 쳐다봤어요. 쳐다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모르겠어요. 그 순간은 어떤 일이.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나았다면, 죽지 않고 살았다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가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야, 나 봐. 나 죽지 않았잖아. 나 봐. 완전히 났어. 나 새로워졌어. 나 새 생명 받았어. 나 다니면서 막 외쳤을 거란 말이죠. 네. 자, 그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 광야를 지나며 범죄함으로써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해야만 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장대 끝에 놋뱀을 쳐다보는 일이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아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대신 예수님도 장대 끝에 매달리셨어요. 그 장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여기 구약의 그 사건과 장대 끝에 놋뱀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잘 비교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죄인이 되게 하여 매달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다신 것처럼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죄인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어넬로지라고 그래요. 유비라고 그러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 위해서 노뱀을 매다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고 그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순간 뭐예요? 죄 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질문.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확실히 믿고 당신이 거듭난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걸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 죄 문제를 위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처방이 없다.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 도덕적인 처방으로도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결심만으로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크리스천 가스펠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 한평생을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자, 마무리를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았다면, 그때 몰랐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았다면 아마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다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 위에 노뱀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 혹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니고데모의 대화의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은 장대 위의 노뱀 사건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다음에 3장 16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롭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대부분 리더들이 여기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리더들이라도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는 지도자예요. 남을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듭남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 생명 공부하러 왔지만 내가 정말 거듭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가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는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가면서도 거듭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는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고 폭풍우를 경험하는데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폭풍우 속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확인했을 때 나는 저런 확신이 왜 없을까? 그가 영국으로 무사히 돌아와 어느 날 올드스게이 스트리트라는 거리를 지나다가 작은 교회당 안에서 로마서 1장을 설명한 말씀을 들으면서 비로소 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참으로 믿게 되었어요. 참으로 믿게 되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방법으로도 노력으로도 나는 나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 목사님, 제가 그동안 복음이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두 강의를 들으면서 비로소 이 복음이 확실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 복음이 불확실했던 분, 확실하지 못했던 분, 평생 교회에 나왔지만 있었지만 확실하지 못했던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제 복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오른손을 올렸다 내려주세요. 표시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의 정직한 자기 고백, 그것 때문에 감리교 운동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그런 분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미 확신을 가진 분들도 오늘 이 확신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또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 고백 되풀이 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본질적으로 이런 고백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오늘 이 고백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뜻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겠습니다. 그 생명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의 평생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이 귀한 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확신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제는 수많은 불확실한 그런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 본질적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계속 반주해 주실 때 여러분 책의 마지막에 마무리 소감이 있습니다. 두 과를 공부하면서 어떤 마음의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쓰셔도 좋고요. 소감을 한번 써보세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소감, 이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마음속에 잊혀졌던 그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감사를 기록하셔도 좋고 찬양을 기록하셔도 좋고, 이제 오늘 정말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 감사하다고 한번 거기다 소감을 좀 기록해 보세요. 소감 몇 마디 소감 기록하고, 또 내가 이 두 과를 공부하면서 나도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다, 그런 기도 제목 있으면 써보시고요. 기도 제목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런 복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또 내 이웃 사람들은 정말 이런 확신 가운데로 나는 인도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오전 시간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 시대에 사람들의 영적인 방황은 이 참된 복음, 진정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방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셔서 복음 위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에 대한 진정한 확신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의 계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정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복음 앞에 깨어나는 영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식을 확인하고 또 이것을 앞으로 가르치고 나누고자 하는 종들에게 오늘 하루가 우리 생애의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후 시간까지 계속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